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꾸짖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부자들이 주님께서 물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쌓아놓고 녹이 슬게 만드는, 그래서 책망을 듣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이미 부자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품삯을 착취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사치하고 방종하게 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은 부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7절부터 11절까지는 누구에게 주는 말인지가 처음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A라고 하는 성도에게 주는 말씀인지 B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인지 이렇게 언급이 없는데, 근데 이 본문 전체를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쭉 놓고 보시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처음에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도 참 중요하거든요. 우선 앞부분에 부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이 아닐까. 또 부자들이 악한 부자들이었으니까 의롭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본문에 보시면 이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동일한 신분,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명령들을 주고 있는 것이고, 또 본문에 이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7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8절에 보시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혹은 주의 강림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의 그 모든 원한을 갚아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그런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그런 단어를,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면과 명령을 듣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주님께서 원한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10절, 11절 부분에 보시면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예를 들었는데 선지자들과 욥을 예를 듭니다. 선지자들이 직분 감당한 것처럼, 욥이 인내한 것처럼 이제 모본을 삼아서 너희가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쭉 붙여서 놓고 보시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7절부터 11절까지 지금 야고보가 누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느냐,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느냐, 부당한 대우와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와 압박을 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나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의 원통함과 우리 마음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상급 주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야고보가 이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바라긴 이 권면들이 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권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다 말세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서 참 다 믿음으로 살아가서 주님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서 이 명령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야고보가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시면 이 본문 전체가 갖고 있는 주제를 딱 한마디로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죠. 7절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그럼 우리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게 야고보가 이 단락에 살고 있는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사실 이 명령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참으라. 원래 이 참는다고 하는 단어는 부당한 압박을 받았을 때, 압제를 당했을 때나 혹은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잘 견뎌내고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는 자가 되라, 잘 참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참는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슨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일을 참아야 하는가. 가끔 가다 보면 성도들이 이런 길이 참으라 이런 명령들이 나오면 성도가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간에 끝까지 잘 견디고 버텨야 된다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명령을 누구에게 준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여지껏 야고보가 명령했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고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해서, 성도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해서, 또 스스로 이것이 올바른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지금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부터 보면 계속 야고보가 책망을 하죠. 야고보서 전체가 다 책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지 말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에 높아지려 하거나 혹은 돈을 해결책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말로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그게 마치 참된 지혜인 양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분쟁과 다툼으로 몰아가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꾸짖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좀 생뚱맞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야고보가 그렇게 책망하고 꾸짖었던 그 모든 내용들은 절대로 계속 이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나서 지금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종종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하는 그 일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성도가 행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여지껏 들어간 게 많이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길이 참으라고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무엇을 길이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야고보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들, 앞부분에 보면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시험을 당했을 때 기쁘게 여기고 참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라. 마음속에 있는 성냄과 분냄과 더러움과 죄악들을 다 덮어버리고 이미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라. 말에 실수하지 않는 선생들이 되도록 해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품고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야고보가 계속해서 권면한 명령들이 있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네 뜻대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통회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야고보가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비록 당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별다른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당장 무언가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길이 참는 자가 되라.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야고보가 길이 참으라고 명령했을 때에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을 길이 참아야 되는가. 모든 것을 다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이게 내가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할 일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할 일인가. 제일 처음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그만두고 회개해야 될 일이라면 아무리 진도가 많이 나갔어도 그 자리에서 멈추고 회개하고 그만두어야지 되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상급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제까지 길이 참아야 하는지 시기를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7절 두 번째 줄에 보면 길이 참으라는 명령을 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래 참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8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오랫동안 참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름다운 신앙생활, 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생활들은 대체로 오래 참는 그런 신앙생활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답답해할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들도 많고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이 오래 참는 것 때문에 가끔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큼 오래 참아야 되냐 도대체. 얼마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성격 급한 사람은 이 정도 참았으면 됐지 얼마큼 더 참으란 말이야. 느긋한 사람은 뭐 그 정도 참고 그래 더 참아야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사실 제가 설교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읽을 때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숨이 턱하니 막힙니다.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언제까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항상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관련된 일들이 이렇게 쭉 생기곤 하거든요. 어제 참 불행하게도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부부싸움을 낮에 점심 먹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침 먹고 예배당에 나오기 시작할 때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뭐 일정 부분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가 이제 화를 내면 당해야지. 뭐 할 수 없는 것이죠. 제 딴에는 오래 참았습니다. 제가 참은 건 저녁 7시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참았으면 됐지 더 어떻게 참느냐. 근데 나와서 설교 준비는 뭐냐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마음 힘들더라고요. 7시쯤 돼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라, 화를 풀어라. 절대로 화 안 풉니다. 그렇죠? 건수를 잡았는데 그날 하루라도 버텨야 되지 않겠어요? 절대로 화를 안 풀어요. 7시쯤 넘으니까 제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서 화를 냈어요. 이 정도 했으면 풀어야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될까요? 본문에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매우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참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세상을 따라가는 일은 안 참아도 돼요. 근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는, 주님이 부탁하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쉬운 얘기죠. 엄마가 아이들에게 집을 보라고 하고서 시장에 갔습니다. 언제까지 집을 보면 되나요? 엄마가 올 때까지. 엄마가 올 때까지. 고등학생은 언제까지 공부하면 되죠? 수능시험 볼 때까지. 일단 대학 들어가면 그건 그 다음의 일이고 수능시험 볼 때까지만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고 승천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만 참으면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다 돼가지 않느냐? 2000년이 다 돼가지 않느냐?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나도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는 판국인데 그러면 수천 년을 참으란 말이냐? 예,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참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수십 년만 지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참아도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만 참으면 됩니다. 아무리 오래 참아도 지금부터 100년 안 참아도 됩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100년 이상 살 거라고 생각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앞으로 150년 더 살 거야 이런 분이 계시면 150년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날까지, 그 동안까지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어떤 일을 행동할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때때로 그게 잘 안 될 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지껏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랬는데도 이렇게 좋은 일이 하나도 없고 그랬는데도 별로 이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래서 신앙을 다 팽개치고 주님을 흉보고 원망하고 그리고 주님께 등 돌리고 싶은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길이 참는 자가 되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지내자. 그게 성도가 참아야 할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참든지 안 참든지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주님이 직분을 주셨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길이 참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뒤로 세 번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고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놓고 보면 그렇게 오래 참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나 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은 99.9%는
아무리 길어도 몇 년 안 걸립니다. 다 금방금방 은혜를 주시고 금방금방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아야 하는 일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좀 참아야 되는 일들이 필요할 때, 참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에 몇 가지 안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잘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내용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고보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원망하지 말라. 근데 이 원망하지 말라에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부당한 대우를 할까요? 힘있고 돈 많고 권세를 갖고 있는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만나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지지고 볶고 싸워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말세의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힘있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권세자들이, 불신자 권세자들이 부당하게 핍박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구에게 원망하는 게 마땅할까요? 그 사람에게 원망해야죠. 그 사람에게. 근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원망하지 말라고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매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야단친 건 시어머니인데 누구를 원망하죠? 내 편을 들어줬던 남편이 원망되죠. 현실 속에서 그렇게 지내잖아요. 우리가 나에게 부당하게 억압했던 사람은 힘 있는 권력자인데 그걸 참고 지냈어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버텼어요. 그러다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내 옆에 있는 제가 나한테 조금만 뭐라고 하면 내가 나를 못 살게 굴고 핍박했던 사람에게 참아주는 그만큼 참아준다고 하면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거기서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원망을 합니다. 너는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니? 왜 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원망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길이 참는데 지금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참아야 하는가예요. 어떤 모습으로 참아야 되는가.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왕에 참는 거 원망하지 말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아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나쁜 이야기를 했죠. 부자들이 이렇게 나쁘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거꾸로예요. 길이 참는 게 이 믿음의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데 그냥 단순히 참는 것보다 더 좋은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하지 않고 참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박노해 시인의 노동의 새벽이라고 하는 시를 처음 읽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맨 마지막 구가 그거죠. 너무 힘드니까 밤새 일을 하고 와서 새벽 시린 가슴 위로 찬 쇠줄을 붓는다. 왜 이렇게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시린 가슴 위에 찬 쇠줄을 붓는다.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소주 마셔본 적이 없는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밤에 야근하고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 소주를 들이키는 거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오래 못 가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일면 이해가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참아야 되는데, 참기는 참아야 되겠는데,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나가서 술을 마시거나, 나가서 욕을 하거나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부장님이, 상무님이 부당하게 나에게 뭐라고 막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그냥 그만둡시다. 그러고서 그냥 사표 딱 내고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죠.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들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데 잘 믿음으로 참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밖에 나와서 이런 XX 하면서 욕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그냥 노래방 가서 댔다 노래를 부르거나 그냥 어떻게든 분을 푸는 거죠. 이게 참아지지 않으니까.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참아야 되는데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가두고 있다가 버티다가 교회에 와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이걸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놓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아니라 분이 나가지고 어떻게 힘들어가지고 버티질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행동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참아야 되느냐? 기왕에 참는 거 원망하지 말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아라. 기왕에 참는 거 원망하지 말고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참아라. 기왕에 참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가서 딴짓하고 도박하고 그렇게 해서 참으려고 하지 말고 기왕에 참는 거면 나쁜 모습, 죄 짓는 모습 그런 거 하지 말고 온전하게 아름답게 참으라. 온전하게 아름답게 참으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모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질게. 그냥 등수를 매기자면 지금 야고보가 2등까지 이야기했습니다. 3등은 어떤 사람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술 마셔가면서 참는 거예요. 2등 그거 안 하고 참는 사람. 그게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막 원망하는 내용들이 나온 때가 있어요. 심지어 다윗이 또 다른 시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나를 이 자리에서 콱 죽여주십시오. 그게 시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콱 죽여달라고 하지? 또 시편을 보다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나를 못 살게 우리 또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죽여서 가죽을 빡 벗겨가지고서는 해골을 갖다가 그냥 나무에 가지다 걸어놔 주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신앙인이 이렇게까지 모진 말을 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탄식하고 원망하는 내용을 만약에 원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시편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게 훌륭하고 좋은 신앙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원망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다른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참으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참으라. 이거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한참 시끄럽게 떠들게 나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성 서비스 센터에 있던 직원 하나가 자살을 했죠. 그렇죠? 저는 자살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형편들을 이렇게 쭉 나왔던 걸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얼마나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잘 참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사가 하기엔 부적절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못 참을 것 같으면 욕을 하시더라도 다른 걸 하더라도 어떻게든 참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참아야 됩니다. 더 좋은 건 나쁜 거 안 하고 참는 겁니다. 나쁜 거 안 하고 참는 거. 못 참겠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언젠가 친구 목사님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이 동기 목사님이니까 같이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서 사역도 그만두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생활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한테 또 모질게 또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일반 성도들한테 물어보기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이혼했잖아요. 혼자 지내잖아요. 몇 년 동안 혼자 지냈잖아요. 그럼 성적인 욕구가 있을 텐데 그럼 성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힘듭니다. 잘 참으십시오. 어떻게든 참으십시오. 못 참아서 가서 죄를 짓는 방법을 찾지 말고 어떻게든 참으십시오. 안 되면 만화책이라도 보고 안 되면 영화라도 보고 뭐라도 해서라도 어떻게든 참으십시오.
제일 좋은 건 그렇게 안 하고 참는 거지만 어려우면 어떻게 살아도 참아야지 되는 거죠. 야고보가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야고보가 정말로 권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길이 참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이냐? 그럼 10절, 11절 보십시오.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들을 제시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이고요, 또 하나는 욥입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선지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지냈죠. 하나님 말씀 증거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우린 잘 모릅니다. 여하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직분을 감당했는데도 힘들고 어려서 죽임당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그 예를 든다고요. 원망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직분을 감당하면서 길이 참는 자가 되라. 욥은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이 왜 고난을 당했죠? 왜 자식들 열이 다 죽고 갖고 있던 재산이 다 사라졌죠? 아무도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도 나중에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심지어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요? 욥을 향해서 힘들게 만들죠. 욥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죄를 져서 그래. 그래서 계속해서 욥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건 친구도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랬을 때도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이나 욥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탄을 해요.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태어난 나의 생일을 저주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욥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참고 인내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맞이했을 때에 믿음으로 잘 버티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어떻게든 바들바들 떨면서 견디고 있는 것, 그것만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잘 어떻게든 버티려고 원망도 하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욕설도 하고 싶고 가서 그냥 남모른 데 가서 밤새 술이나 퍼마시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라도 버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참는 게 아니고 원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직분을 감당합니다. 직분을 감당합니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고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길이 참는 거예요. 야고보가 제일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델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면 모든 일들이 척척 다 풀리고 다 형통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꼴찌는 뭐예요? 원망하면서 참는 겁니다. 원망하면서 길이 참는 거예요. 신앙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참고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원망하지 않고 참는 거예요.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힘들고 어렵지만 직분을 감당하고 선지자로, 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맨날 두들겨 패고 세상에서 맨날 힘들게 만들고 세상에서 부당한 억압을 받더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상급 주실 그 주님만 쳐다보고 그렇게 오늘도 하루하루를 나는 살아갈 것이다. 세상아 와라. 나는 그냥 믿음으로 가련다. 그 모습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야고보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야고보가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야고보가 이 내용을 처음에 쓰지 않고 맨 마지막에 쓴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모습이니까.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바들바들 떨면서 참는 거죠. 바들바들 떨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참는 거예요. 저도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끔가다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으시겠지만
답답할 때는 가끔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문자가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 이럴 것 같으면 다 때려치든지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제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합니까? 내가 아니면 10,000명 성도를 달라고 합니까? 10층짜리 건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쪽팔리게. 오래 기도 안 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기도할 테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기도는 대체로 즉각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믿음 없는 모습이니까. 그냥 버텨지지가 않아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버티다가 조금 지나면 입을 다물고 원망하지 않고 길이 참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은혜를 받고 원망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게 아니라 지금도 힘들지만 더 힘들더라도 더 어렵더라도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직분 감당하다가 힘이 다해서 죽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내용이 우리가 다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요. 다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다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그게 내가 참아야 할 일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그만두어야 할 일인지를 잘 판단하십시오. 이게 내가 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하십시오. 성도와 교회가 행하고 있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것들을 끝까지 끌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만두고 곧장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길이 참을 때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어떻게 참아야지 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맡겨주신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 일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참아야 합니까? 원망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만 있다면 직분 감당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그러면서 길이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또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대로 이런 귀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상 살아나가면서 교회도 쓰러지고 성도들도 좌우로 치우칠 때에 우리가 주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서 참으로 충성하는 성실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원망하는 입술 되지 않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직분 잘 감당하는 그런 주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렵겠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길이 참고 지내는 성도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참으로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성도들, 이 세상에선 혹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현실적으로 아무런 유익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성도들,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함께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